여러분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행복해야 돼요.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놓았어요. 에덴 동산 뜻이 뭐냐? 기쁨, 즐거움, 행복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고 즐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기를 바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모님과 집사님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두 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은요, 주관적입니다. 행복은요, 내 개인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행복할 것 전혀가 없는데 본인은 나 기뻐, 나 즐거워, 나 행복해 말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저희 딸이 이런 말이에요. 아빠,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아이 집에는 사업을 하고 돈이 있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아. 근데 우리 집은 가난하지만 행복한 것 같아. 근데 부모의 입장은 좋기도 하면서 가슴 한 구석이 찡하기도 합니다. 왜? 그리고 부모 입장이라면 자녀들에게 뒷바라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학비나 의복이나 또한 이렇게 맛있는 것도 뒷바라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면에서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우린 가난하지만 행복하다. 어떤 사람들은요, 가난하지만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가난의 굴레를 전혀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행복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 줄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 만족을 하고 땅의 것으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예쁜 아내와 더불어서 이렇게 인생을 즐기는 것이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고 여행 가는 것처럼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아니, 매주마다 교회 가고 심지어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아담 같은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신방 오면서 가인아,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하나님의 충고를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자기의 그 분노심, 시기심을 이기지 못해서 동생을 쳐 죽였거든요.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지요.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여리고성에 속한 어떤 것도 취하지 말아라. 근데 아간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취해요. 그리고 은 200세겔과 50세겔 금덩어리 하나를 취하고 자기 장막에 감추어 놓았어요. 결과적으로 이 일 때문에 여리고성은 무너졌지만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 몇천 명이 목숨을 빼앗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아간의 그 탐심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수천 명이 목숨을 잃게 되고 결과적으로 제비뽑기했는데 아간이 뽑히게 돼서 아간과 그의 아들들, 딸들, 소, 낙타, 양들 모든 소유물을 아골골짜기에 집어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여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은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좋은 옷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금덩어리가 있고 은덩어리가 있는데 이것을 죽지 않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어린아이다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밥으로 먹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없고 그들을 젖으로밖에 먹일 수가 없어요. 그들의 영적인 특징은 뭐냐? 시기와 분쟁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픈 것이고, 옆에 있는 같은 동료가 물질의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파서 시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3절에 보게 되면 유디게와 순두게에게 권합니다. 유디아야, 순두게 권사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 유디아 권사님과 순두게 권사님이 서로 나 잘났네, 너 잘났네 시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힘들겠어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13절 너와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육에 속한 사람은 육체가 주는 쾌락이 있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에 속한 교회는 교회 내에 시기심이 있고 분쟁이 있고 혈기가 있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요, 버스 내에서 아주매 저 아주매 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택시기사, 버스기사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줌마, 여기가 뭔 교회인 줄 알아요? 왜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교회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목사님파, 장로님파, 권사님파 이렇게 하면서 갈등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교회는 다툼의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 LA에는요
사람들이 관광을 오게 되면 일부러 가이드에게 어느 교회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원로 목사님 파와 담임 목사님 파가 심하게 갈등을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 LA에는요,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때문에 먹고 사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교회 분쟁 해결 전문가가 있다니까요. 끔찍하죠. 우리 사회는 이혼 전문가, 경매 전문가, 이게 있듯이 교회 분쟁 전문 변호사가 있어요. 영적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 속에 미움이나 분쟁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그 계명들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지금 머리에는 가시관이 조여오고 있고 온몸에는 상처투성이고 살이 찢기워져서 또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면서 고통이 심한데, 예수님의 마음은 다 이루었다, 기뻤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고통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보였고, 바울의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기로 작정한 것처럼 세상 미말에 두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인간적인 기쁨은 뭐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 안에 행한다 할 때에 바울이 기쁘다는 거예요. 오늘 사모님과 집사님과 우리 많은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때에 그를 지도한 목회자의 마음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딸이 이제 플룻을 가지고서 대학원에 합격을 했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에 옆에 있는 학원에 이야기를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학원은 4시부터 8시까지 학원생들이 와요. 그러니까 저희 딸은 이 아침에 연습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오후에 한참 할 시간에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딸이 이런 말 합니다. 아빠, 엄마한테, 학원장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 왜냐면 학원 사람들이 자기들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배려해 주지 않으니까 괜히 말하게 되면 그들이 거절한다면 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잖아. 그래서 아예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딸아 고맙다. 네가 믿음으로 승리했구나. 우리가 갈등할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갈등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그냥 예수님처럼 비웠다고 하는 거죠. 낮은 단계로 내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셔서 동도교대나 숙명여대 대학원에 합격을 허락하시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의 기쁨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으로 행할 때에 그것이 바로 기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사는 최고의 비결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 이런 말씀해요.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보세요. 우리 누군가 범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으로 교훈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성품이 온유함과 겸손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혈기나 시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된다면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 오게 되면요 그런 기도가 막 나와요. 하나님 머리카락은 없지만 가발이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 시력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 이빨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씹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냉난방기가 교체가 되어서 이렇게 따끈한 데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현실을 보게 되면 감사할 게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감사가 내 마음에 넘쳐난다고 하는 거예요. 욥기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욥이나 다니엘이나 노아처럼 죄악과는 결별하고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은 19살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수도 생활은 봉쇄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영영 세상과 이별나는 수도원이 있고 아니면 수도사들이 이 동네에 나오는 수도원도 있습니다.
근데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모님이나 집사님의 삶에 여러분의 행복도 만족도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의 삶에는 만족이 별로 없어요.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그 마음 한 구석에는 공허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어린아이다운 육신에 속한 신앙인들은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고 혈기와 다툼이 있기에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들,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오늘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해요. 하나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겁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삶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크로스비 여사는 어릴 때에 시력을 잃었지만 90 중반의 나이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찬송시를 쓰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송축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종들이 명령과 규례를 지킴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은혜들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 고향 익산에 어떤 사람이 일가족 4명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아마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빚을 많이 져서 40대 부부하고 이 10대 또 이렇게 중학생, 초등학생 아이들을 죽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40분에 1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40분에 1명씩.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삶을 포기하고 싶은 신앙인들이나 삶을 포기하고 싶은 자들에게 이 시간 주의 음성이 들려서 교회에 나오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 아니냐.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펴보니 감사합니다. 분쟁과 시기, 혈기, 이간질, 미움, 원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버려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중보하오는 것은 우리나라의 40분에 1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아버지 주여, 이 시간에 찾아가시옵소서.
이 시간에 천사를 파송하여 그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잘되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을지어다. 오늘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총문사사를 파송하여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함으로 삶의 분쟁과 혈기와 갈등은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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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정진 사모님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행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모님의 기도가 응답받음으로 행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박영숙 집사님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행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행복하기 원합니다. 집사님의 몸에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행복하기 원합니다. 면역력은 강화될지어다. 면역력은 세임 얻을지어다. 예수 안의 세임이 집사님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성령으로 세임 얻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세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예수 안에 복된 길을 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 원합니다. 성신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여 육체의 질병은 고침을 받으며 문제는 해결받으며 기적 같은 경제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복음을 전파함으로 예수 안에 기뻐하고 즐거운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육체의 고통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라 계속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운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이 말씀을 지킴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님께서 불로 뜨겁게 임하시기 원합니다. 강하게 임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임하라. 성령의 불로 임하라. 불같은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이곳에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길거리 가다가 성신교회 찬송소리 듣고 올라올지어다. 기도소리 듣고 올라올지어다. 성령의 이끌림 받으여 예배 자리에 올라올지어다. 하나님, 성신교회에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기 원합니다. 축복의 바람이 불어오기 원합니다. 행복의 바람이 불어오기 원합니다. 오늘도 금요일 이 아침에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과 능력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영성을 공급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영성을 공급합니다.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에도 영성을 공급합니다. 중대형 교회에도 영성을 공급합니다. 영성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손목원교회에도 영성을 공급합니다. 주여 성령의 나타남이 강하게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박영숙 집사님 어떤 일이 닥쳐와도 맞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딸에게 성령의 불과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기도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박일남 우리 동생도 영원히 구원받으며 이제 하나님 국가보훈처의 일이 해결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집사님의 동생들도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집사님의 말 한마디가 아버지 권세 있고 권능이 있어서 그들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조언해 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하나님 그들이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드린 이 존귀한 분들 이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내려 주시기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분들의 모리모리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교회 지역사회 위에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더운지. 주여 풀 받았습니까? 이 앞에는 더워요. 풀이 왔. 어이구 앞에는 맨날 앞에는 추워요. 그랬는데 이제 더워요 여러분.